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한 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한 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면 성경이 역사한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이미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은요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만 미끄러지고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좌절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보는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 속에 흘러가는 두 줄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도 크로노스가 뭐구나, 카이로스가 뭐구나 감은 아마 잡으실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카이로스의 역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놔도 시간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객관적 시간인 거예요. 반대로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이죠. 누구에게 맞춰진 주관적 시간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주관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비중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비중을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맥락 없이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갔는데 뭐였지? 하고 생각 안 나고 그냥 또 하루 한 주일을 그렇게 지나가고 말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고 돌아간 그 일주일과 크로노스의 그 흘러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일주일에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카이로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카이로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냥 시계만 보면서 무슨 일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쉬는 시간이든 내가 일하는 시간이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든 내가 가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요,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나님이 100번, 1000번 말씀하셨어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망치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몇 년이 걸렸죠? 네, 화면에 나오죠?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맥락 없는 확신만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맥락이냐고요? 내가 되고 싶은 맥락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 중심에 맞추어진 기쁨과 확신으로 기도하면 백날 천날 아니 내가 1000년을 살아도 그 기도는 응답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침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과 선포가 성취되기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차례 나타나실 때 뭐 다른 계약도 맺으시고 또 언약도 맺으시고 뭐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네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몇 번이지요? 네, 두 번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이에요, 두 번. 내가 직접적으로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두 번 있었어요. 자, 두 번. 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약속하셨다. 그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받아 놓고도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는 가운데 잘 견뎌냈습니까? 참 창피해요. 그렇죠? 네, 창피해요. 아니, 믿음의 조상 맞아?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잘 못 참았네요. 실수했습니까? 아이고. 반복했습니까? 아이고. 실수도 하고 또 실수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야, 이거 참 아브라함 어렵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이전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견디지를 못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자식이 100세 때까지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두면 어떻습니까? 라고도 얘기했고, 또 그 세를 참지를 못해서 그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기도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예,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참은 건 이해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참아내야죠. 인내해야죠. 견뎌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오늘 우리도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굳건히 말씀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약속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우리 약속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긴 고난의 세월 못 견디고 못 참아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된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종 엘리에셀도 아니다. 너 자식이라고 해도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이제 100세가 된, 그래서 사라가 90대가 됐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마치 선물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앞선 이스마엘이라든지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계획에 의한 산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밖에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긴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린 보람이 있잖아요. 기다린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의 때에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이와 같구나.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내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돌보셨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돌보셨다. 이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근데 이 파카드는 돌보다,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연약한 것을 보호해주고 또 챙겨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돌봄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돌보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돌보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아유 많이 아프죠. 그 아플 건데 그래요. 그거 나도 그때 한번 아파봐갖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잘 알아요. 그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위로가 돼요? 안 겪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런 말 100번 1000번 들어도 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면은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의사입니까? 내가 뭐 약사입니까? 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아니고선 내가 안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수가 아니라도 손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둥켜 안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건 지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거는 찾아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 위로의 말이요, 의사의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확신해요. 하늘 아버지의 주신 음성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의 하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주님 죽겠네,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셔야겠네? 그럼 죽어야지.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은 거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온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달고 살지 않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달고 살면은 내 안에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은요,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말에는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보아 준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면 누가 사라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사라를 돌보시고 감싸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이전 시간에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개입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우리 이전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현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죽을 거다 라고까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심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독하신 분들이시네. 보통 이렇게 죽음을 걸고 얘기하세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심한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우리 20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하신 말씀은 경고에 불과했는데 이 18절 가운데 나타난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 가족을 다 그 대를 끊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왜? 아니, 왜 그랬대? 아니, 죄는 누가 졌어요, 지금? 그래, 아브라함이 죄 졌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야, 이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아니, 전 아비멜렉 되게 불쌍하던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내 될 사람이 없어서 빼앗았겠어요? 우리 그것만 보더라도요, 사람의 욕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세상에 왕이 사람이 없어서 남의 집, 물론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니, 이방 땅에서 온 사람까지 그렇게 탐낼 정도로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간절해만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아비멜렉의 욕망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게 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왜 그러면 거기서 그 선에서 끝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으셨냐? 여러분,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오늘날에야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유전자 검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의 그쯤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외간 남자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자식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예요.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존재는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삭에게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맞췄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세라고요? 100세. 그렇죠,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좀 일찍 성취시켜 주시지. 25년 전에 성취시켜 주셨더라면, 아니 그래도 최소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력은 있었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대대손손 살았던 그 집과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정도 믿음만 하더라도 야, 이 보통 믿음 아니네. 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아들 이삭을 주리라. 그렇게 했으면은 애굽에서 그런 짓 안 저질렀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25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이런지 저런지 다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챙피 찬란을 다 떨게 하셨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급한 기도가 있잖아요. 다급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요, 시간을 쭉 끄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 참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미천 다 드러났잖아요. 믿음의 미천 다 드러나서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25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 어떤 측면에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교만이 하나님의 겸손으로 바뀐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명령을 통하여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40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뺑뺑 돌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받은 백성들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은 백성들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했던 그들이 겸손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보더라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기까지 그가 40년 동안 한 거는 오직 양만 쳤어요. 아니 40년 동안이면 너무 긴 세월 아닙니까? 너무 긴 세월, 너무 긴 기다림이잖아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사실 없어요. 딱히 그냥 40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입을 닫고 지내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가요, 양들하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교만의 입을 닫는데 걸린 세월이 40년이었더라고요. 교만한 모세를 겸손의 일꾼 모세로 바꾸시기까지에 걸린 시간을 우리가 40년으로 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25년은 짧은 거죠.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짧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25년의 시간, 그 25년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겸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 하나님의 시작. 내가 인생적으로는, 내가 나의 시간에 대해서는 내 계획,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대로 되지 않는 나의 실패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야 이 아브라함도 경험적으로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려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해지기를, 내가 겸손해지기를, 내가 말씀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5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열매로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 이삭의 열매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라는 그런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1절 가운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죠? 그렇죠, 두 번이에요. 왜 두 번일까요? 왜 두 번 하나님께서 굳이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더라 그렇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언급이 두 번. 여러분, 성경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몇 번 약속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 언급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정확한 횟수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삭의 탄생은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될 법한 일이 아니에요. 성취될 수가 없는 일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9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불가능한 이 과학적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그 시대에도 과학이 없었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여인의 몸에 태가 닫혔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년의 나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오죽 기가 막혔으면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그 약속 이전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웃었더라. 차하크. 이삭의 히브리식 표현이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웃고 조롱했다. 아브라함도 피 웃으면서 그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천사들의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게 될 일이야 하면서 피식하고 웃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웃음, 그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이 오늘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찬양의 곡조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불순종으로 비웃었으나 이제는 순종의 기쁨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웃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웃게 하신다고요? 나를 웃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예. 어린아이는 하루 200번의 웃음을 웃는답니다. 여러분 하루 200번 웃습니까? 아휴, 어떡한데요.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치 200번 깔깔 호호 웃지는 못해도 정말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웃을 일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심할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화가 날 일은 있으면서 정작 기뻐서 웃을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만 잊어먹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성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좋을 대로만 생각하니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으면 어떻게 돼? 예! 하고 응답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 하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발목 잡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잡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발목 잡으면은 내 인생 발목 잡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발목 잡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후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아멘했는지, 어디까지 순종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을 때 그것은요, 나의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에 응답하려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화병만 나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우울증 걸려요.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우시야를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의 때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편안하니까 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가 찾아왔을까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지경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영역을 손대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역에까지 이르러서 그 분향단에,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목숨을 내걸 각오를 하고 이 우시야 왕 앞에 가서, 임금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말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잘 하시네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기 뜻대로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왕인데요. 개의치 않고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으이씨, 감히 왕한테 토를 달아? 나를 제지해? 나를 막아? 화를 냈단 말이에요. 성경은 2번 화를 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화를 내는 그 순간 이 우시야 왕의 이마, 몸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은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옷 안에 감춰졌으면 몰라요. 이마는 감출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자리에 나병이 딱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쫓아냅니다. 교만하면 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때에 사람이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연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록 연약해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웃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다린 자에게마다 쏟아지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불가능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를 향해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웃음,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이삭의 열매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과 심령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